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잊지 않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셔서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땅의 만국함을 도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바로 식사하기 전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청소 자원봉사자 사인하신 분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는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노회 목사님들 신년 할애식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서 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줌으로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못 모이면 또 3월 노회까지 못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신년 할애식 우리 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2월 첫 주부터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집회를 섬길 찬양팀 우리 보컬과 악기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저와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께 신청해 주시면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팀들이 먼저 이렇게 시작해서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해서 2월 첫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이런 관심과 또 그리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회니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커피 브레이커 수요 성경 공부를 오는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재 받아가시고요. 일과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과를 예습해 주시면은 저녁 8시 반에 우리 줌으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글학교 첫 학기가 오는 토요일 22일에 교회에서 개강합니다. 한글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과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우리 박수진 목사님께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다 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주일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의 마음과 저의 몸을 허락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주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또한 이제껏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가 많은 것들을 새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모임마다 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말 그것이 날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또한 저희 1부 예배와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또 2부 예배 또 EM 예배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아멘. 간섭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번 해 표처럼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에게 말씀을 또 전하시고 저희 또한 말씀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티도 없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주며 이 여름의 때를 이겨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는 한국에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88학번이지요. 그때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가스펠송이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지요. 그리고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맞아, 세상을 구원해야 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야 해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선교의 붐이 한국의 캠퍼스에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해외로 그리고 오지나 섬마을로 말이지요. 그때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걱정하며 성장했던 교회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곳을 뽑으라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첫째는 국회요, 둘째는 교회일 것입니다. 국회야 원래 그런 곳이라 치더라도 교회가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것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자식을 둔 성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도 100%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 확률이 70%, 60% 정도로 떨어지지요.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맛을 봤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확률은 20% 미만으로 폭락해버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차세대 교육이다, 아니면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하며 구호를 내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의 걱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한다는 것 아세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차 안에서는 불신자, 그리고 집에서는 악마.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집의 식탁에서는 밥 대신 목살을 씹으니 말이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려야 하는데 혹시 우리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서 자유로운가요? 저는 이런 원인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나 들으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으라고 받고 있는 건 말이지요. 언제나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태도 말입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 말이지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길 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그래야 자녀가 변하는 것이니까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와 연합된 나의 죽음과 또한 연결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나라는 옛 성전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역사이면서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고 또한 내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성전인 옛사람이 무너지는 징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주민들 곧 유대인들이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인 것입니다. 시부모와 신우에게 당한 구박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내 감정, 코로나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내 마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더 갖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탐욕, 주체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칼날에 죽임 당한다고 했네요. 여기에 칼날 할 때 날은 원어로 스토마로서 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칼의 입 또는 입의 칼이라는 말이지요. 입의 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입의 칼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순간 잘났다고 씩씩거리는 나라는 옛 생각은 단칼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이 진리를 알 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빚 안 갚는다고 씩씩거리던 그것이 용서할 수 있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그를 자유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주인공이기 때문이지요. 세상 말로 하면 대박맞은 인생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고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가 이방인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옛사람을 짓밟고 있는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방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인이란 말이 강을 건너온 자, 이주해온 자란 의미로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평생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5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 곧 이방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발바닥으로 밟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신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마디로 자기 백성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한 것이지. 강도 만난 자에 이어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이방인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이러한 이방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엎어버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를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이지. 초대교회 때 이방인은 주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를 일컫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 누구죠?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아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랑의 빚진 자 말이지. 지금까지 내 열심과 내 의 그리고 내 잘난 맛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수록 속에서 뿔딱지가 납니까? 그것 다 율법 아래 있는 가짜로 가면서 막 까니까 말이지. 그거 까여야 합니다. 그거 까여야 해요. 그런데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 목사가 까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메스가 되어 내 속에 있는 이 옛것들을 수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칼날에 죽임당한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옛사람이 하늘로부터는 성령에 의해 예수에 의해 그 짓밟히는 그걸 말하지. 마음의 성문 걸어 잠그고 버티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나의 왕자의 모심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칼에 놓으니까 이거 알 수가 있나. 빨리 꺼내야 되는데. 25절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문자로만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해와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어제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거기다가 칼바람까지 부니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 15도, 20도 넘었을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20분 정도 차가 있는 파킹해놓은까지 걸어가는데도 얼굴이 시리더라고요.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따가워요, 따가워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이런 추운 겨울이 오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좀 멀어져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해가 3분의 1의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냥 빙하기가 아니라 빙하기 할아버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뭐 공고하고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순간 모든 것이 끝인 것이지요. 성경을 겉의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서 말이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곧 광명체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새롭게 깨달아질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늘처럼 붙들고 있던 옛 언약들 말이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흔들림이 있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옛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용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데 붙들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신념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헛것 벗고 새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이 새 옷 말이지요. 여러분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그것 타고 살겠다고 꽉 붙들고 있으면 다음 날 몸살 납니다. 제가 소시적 대전 엑스포 그 할 때 그곳에 있는 청룡열차를 처음 탔다가 거의 초죽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청룡열차를 처음 타보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냥 청룡열차에 몸을 맡겼으면 지금도 즐길 텐데 말이지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는 지금도 놀이공원 가면 한쪽 구석에서 책 보고 졸다가 옵니다. 두 사내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 말이지요. 저처럼 바보 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얼굴이 다 봉덕각시처럼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며 진수성찬의 말씀을 먹는데 혼자 나는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굶어 죽으면 죽었지 먹지 않을 거야, 저 목사님 결국 나를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1월 성신이 빛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바로 새 하늘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 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옛 것들이 물러갈 때 새 것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27절 아닙니까? 같이 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관심은 오직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때로 맞춰지지요. 물론 재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단회성 재림을 말하는가는 좀 진지하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남들이 재림이라고 하니 재림이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앞뒤 문맥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고 또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지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직후 말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는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것이지. 다시 27절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랬는데,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 구름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이 상징으로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 가운데라는 뜻으로 뒤에 나오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라는 말이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누우셨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짐승의 먹이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실망시키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그런 분이 그의 육체에 무너짐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능력으로 제자들 가운데 친히 임했지요. 그리고는 모인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 영광 가운데, 그래서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성령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중간태 현재형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와 오실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와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하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란아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마치 오늘 본문도 그런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내 속에 능력의 성령으로 오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로 오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내일도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곧 재림 또는 강림으로 번역한 헬라가 원어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파루시아를 세상 끝날의 어느 한 포인트로 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 파루시아는 임재, 현존, 강림, 이것을 동사로는 이르다, 참석하다, 도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파루시아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은 옛 사람의 끝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사람의 탄생, 곧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질 때의 아픔을 birth pain, 곧 해산의 고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어머니와의 단절, 곧 죽음을,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은 무엇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에서 땅 끝, 그리고 사방은 이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생명 얻는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새 시대의 일꾼, 곧 천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딛고 섰던 율법의 땅이 진동하고 그들을 덮고 있던 율법의 옛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지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율법으로 말미암았던 그들의 말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칼날로 찔림을 받은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죠.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무릎을 꿇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간음 중에 잡혀 죽음을 눈앞에 있던 그 여인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너의 멍에를 벗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가 준비한 이 잔치자리에 이제는 일어나 와서 함께 먹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산 넘고 바다 건너 예루살렘 감람산으로만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폭풍이 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어제 보니까 화산 폭발했습니다. 어디죠? 태평양 쪽에. 전쟁의 소문과,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고 또 난리가 아니죠? 코로나 오미크론의 전염병이 창고를 보며 저 하늘 구름만 쳐다보며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으로도, 저 북녘 땅 평양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으로도, 그리고 자기 백성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찾아오시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녹하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매 순간 매일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아닌 내가 변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 게 세상이 변하는 것이니까. 세상 변화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변해, 너 무릎 꿇어, 너 마음을 열어, 아멘해.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이지. 이 한 주도 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이 추운 겨울 주님을 홀로 밖에서 떨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딱 모심으로 따뜻한 커피도 한 잔 대접하시고 차도 대접하시고 또 우리 매운탕 잘 끓이시는 분 매운탕도 대접하시고 이번 화요일 날은 갈비탕 한답니다. 갈비탕도 대접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오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정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86장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을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지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지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매 순간 매일매일 내 속에 남아있는 옛 성전 옛 것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